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산상수훈의 8개의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복인데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두 가지의 복을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삶이냐면 give and take라 그래서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고 받지 말고 주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고 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주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는지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슬퍼할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소극적이죠. 수동적이죠. 뭔가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응하기로는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또 때로는 형식적으로 슬퍼해 주거나, 장례식 같은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진실하게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했지만 사실은 진실한 게 아니라 가서 가르치려고 들어줬던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자의 삶은 공감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하셨는지요? 공감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상대가 위로받게 되고 또 공감해주는 나도 위로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오늘은 세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단어는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 온유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 오늘 부자 되는 놀라운 비결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자 되려고 하니까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 오고부터 계속해서 여기 대백마트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만 좀 더 넓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땅을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부동산을 지칭하는 이 땅, 세대와 상관없이 아마 다 좋아할 겁니다. 땅이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경제 정책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내려가는 그 땅의 가치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러분 땅이 가진 힘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땅을 차지하는, 어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발견한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개의 복을 선언한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요, 이들에게도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내 땅입니다. 내 소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땅인데, 이미 내 법으로는 내 땅이라 할지라도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땅은 내 게 아닙니다. 내 거지만 실질로는 내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발언이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새롭게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과 행동, 병을 치유하는 일 등은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이 벅찬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의 쫑긋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해 봤습니다.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라고 조건을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간단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답니다. 그 조건이 다름 아닌 온유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보게 되면 겸손하다, 그 다음에 순하다, 굉장히 착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성품 등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내 집에 있는 사람은 이래 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진데,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성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런 성품을 말하고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있는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을 다 찾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요즘 검색창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서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의 이름으로 구약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를 표현할 때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이 구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얼마나 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땅을 주실 줄 믿나이다. 뭐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모세가 진짜 온유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 달에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메시지를 한번 선포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모세가 진짜 온유했는지를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인생 초기 40년 동안 살아갈 때 미디안에서 내 종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있습니까? 내 동족을 미워했다고요? 괴롭혔다고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모래 안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살리고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엎드렸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저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냥 단 한마디에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온유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고 뱀을 지팡이로 다시 바꿔주고 손을 나병으로 만들었다가 나병을 다시 한번 손으로 만들어줬던 그 하나님에게 이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지금 불렀는데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가 온유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불평할 때 참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하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세게 내려쳐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 기록서에 조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하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 자료만요 수두룩합니다. 이거 다 끄집어내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에게 한번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도대체 어디가 착합니까? 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왜 그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요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도구로 쓰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로 3절로부터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2장 3절에 오기까지 이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는 백성이요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이 광야에서 내버려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언어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니죠, 우리는 안 쓰고 저 밖에 사람이 쓰고 있는 10원짜리 욕부터 시작해서 막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말로 여호와를 불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불을 가져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 진영을.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여, 모세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참 기가 막히죠. 그때 모세가요 화 안 내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절하고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세의 삶에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데 하나님이 자신이 놓았던 불마저도 끄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엎드렸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불을 붙였음에도 그 불을 끄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거두게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온순하고 착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요청하는 온유함은 뭐냐면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묵묵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12장 3절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동생도 욕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는 욕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기도요? 남이 뭐라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오늘 부자 한번 돼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부자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찾아야 됩니다. 이 땅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땅이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여기에 딱 멈추고 난 뒤에 더 이상 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기도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참 저에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순간에 밖에 땅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며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는 부자가 되었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만 모아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잘 묻어받아서 사업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실 기도 많이 해서 땅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만큼 기도했으면 대한민국 전역을 기독교인이 다 삼켜도 삼켜야 되는데 그리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성경 첫 장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열었는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땅이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었는데 세상이라는 아름다움을 그리기 위해 멋진 도화지를 펴셨습니다. 그 도화지가 뭐냐면 바로 땅입니다. 창조의 영역 안에서 땅을 만들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쫙 모았더니만 그때 드러난 게 뭐냐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창조 작품 중에 땅을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땅과 물이 있었다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땅은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의 기록보다 앞서서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하시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도화지로 삼고 그 위에 풀이 생기게 하고 나무가 생기게 하고 꽃이 생기게 하고 식물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짐승과 가축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먹고 살아갈 먹거리를 제공하는 바탕이 땅입니다. 여러분, 땅 없이는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재료는 땅에 있는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흙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땅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맺는 채소 불가능합니다.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불가능합니다. 땅 위를 살아가는 동물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재료가 흙이었으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땅으로부터 왔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땅 없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땅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림을 그려나갈 중요한 도화지이며 창조 역사의 가장 핵심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땅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림을 그려나갈 중요한 도화지이며 창조 역사의 가장 핵심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 온순한 사람, 상대방을 덜 미워하는 거요,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온유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욕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욕해도, 내 자녀를 욕해도,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이 분노를 깔아앉혀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땅을 차지한대요. 이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물질적인 땅을 넘어서서 창조 역사의 핵심 도구며 모든 생명을 살려낼 꼭 필요한 도화지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는 모든 생명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 형제에게 필요한 형제, 공동체에게 필요한 성도, 직장에게 필요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물질을 부자 되는 것,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면 몸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신암동의 대구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돼요. 왜요?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잖아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면요, 꼭 필요한 성도가 되면, 꼭 필요한 자녀가 되면, 꼭 필요한 부모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몸값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자, 누가 뭐라 해도 삼키고 엎드릴 수 있는 자. 무조건 참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자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자,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한 8개의 복 중에 세 번째의 복, 여러분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는요 혹할 정도로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유한 자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약간의 겸손과 약간의 양보, 약간의 미워하지 않는 마음, 약간의 평정심, 약간의 착함,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들이 담고자 했던 신앙의 조상 모세, 율법, 모세 지도력,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모세를 기억하는 자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의 성경적 의미를 모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땅의 의미를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증거입니까? 온유한 자의 대명사 예수, 그분은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한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꼭 필요한 아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꼭 필요한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누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존재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직분자와 직분이 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정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는 복이 주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오늘 이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성도, 꼭 필요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